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요한 1서에 이어서 사도요한의 두 번째 편지죠. 기록 연전은 AD 90년에서 95년경, 집필 동기와 배경은 요한 1서와 동일합니다.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으로 미혹하는 그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의 근간 바른 신앙을 정립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핵심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절에서 6절 말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에 이어서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아멘. 우리 김기현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덕규 원사님 어제 가서 봤는데 저만 가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권사님들이 막 생각나니까 이해하십시오. 저 같은 게 뭐다고 한번 찾아가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손잡고 안 놓으려고 하시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을 보면 이 23절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 그 환란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감언이 있어서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다니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에 이와 같이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믿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요즘 이단들이 이와 같은 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단에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정통 교회 목사님들은 다 틀렸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며 깨있지 못하지만 자기 목자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척으로 바른 말씀만 전하는 보혜사니 자기 목자의 말씀만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정통교회를 소경 집단으로 강하게 비판한다는 겁니다. 또한 기존의 정통교회 목사님들을 깨어있지 못한 영적 소경으로 강하게 비판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그런 거짓 복음을 진짜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거짓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천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쉽게 뺏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가 아닌 자신들에게 집중하는데
거짓 기독과 표적은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이런 놈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예수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처럼 자신을 추종하고 따라야, 자신들의 집단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세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처럼 행세를 하되 자신들이 그리스도 계시를 직접 받은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통교회 성경 해석법과 다른 성경 해석법으로 사람들의 영적 갈증과 궁금증을 쉽게 해결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 구절들을 기가 막히게 짜맞추죠.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정통교회 설교자나 목회자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죠. 요즘 성폭행 사건으로 서울에 13만 명이나 되는 교회, 이단 교회죠 원래. 이모 목사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만민 무슨 교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자기 고향이 전라남도 쪽인데 고향이 나는 우물, 그 우물의 물을 떠다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퍼다가 돈 벌었죠. 그리고 자기가 등장할 때 금가루가 하늘에서 뿌려진다. 하나님은 특별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특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무조건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 또한 자꾸 그런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녀서 뭔가 보려고 하고 자꾸 어떤 소리 들으려 하고 자꾸 어떤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바로 읽고 들음으로 깨달아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는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련하니까요. 그래서 전도처럼 영웅군의 가장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어떤 기적을 구한다는, 헬라인들은 철학사슴이 찌들었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진짜 전도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과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한 방법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 단어 왜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 찾아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결국 이단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미혹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 딱 나타나고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까? 교회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에 잘 정착해서 교회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심으로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라는 울타리로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로 우리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떨어진 가지와 같은 신앙생활이죠.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미혹을 보내사 그들을 속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따르고 거짓 것을 믿고 나아가서 결국은 그 끝에 멸망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요. 그것도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짐으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지금 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단이 기승을 부릴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고 계신다니까. 이단들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특히 그런 능력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신뢰하게 만들어서 거짓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 이단이라고 해요. 적 그리스도는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아멘. 교회상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구원자가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구원자로 가르쳤어요. 그러니 정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우리 오늘 본문 돌아가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참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일한 것,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한 복음을 저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상이 영생을 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단에 빠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야 되는 이유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지옥이니 이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이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 하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자는, 설교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기 싫다고 해도 자꾸 반복적으로 전해서 그 복음이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복음 싹 빼버리고. 근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영혼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럼 이단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나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상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보다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이 시간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이단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분별이 되고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나한테 좀 잘해주면, 성경을 좀 잘 가르쳐준 것 같으면 그냥 혹하니 넘어가 버리는 거죠. 실제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의 가르침이 성경적이라 가르치고 오히려 기존의 정통교회 가르치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지나쳐라는 말은 당시 영주주의 이단들이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보다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성경 위에 그들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밑에 교리가 있는데 그들은 성경 위에 그들의 교리가 있거든요. 자신들이 발견해냈다는 거짓 진리를 참 진리보다도 더 진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 진리 복음을 바르게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를 모시는 사람, 꼭 믿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목회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짧고 성도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뭔 목회의 성공이에요.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성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엄지도 나가다가 귀가 탁탁 질문하고 물어보고 듣기 싫어. 보기 들으라고 막 귀를 열라고 이야기해서 전했더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들이 다 있으니 그렇죠? 목회에 성공한 거죠.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사례비 많이 받고 떵떵거리며 목회는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하나하나를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교회. 그게 목회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교회다. 부흥이 참된 의미가 뭐죠?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리바이벌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잘못된 부흥관,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의 잘못된 부흥관을 꾸짖고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잘못된 부흥관 바로 세우기라는 책이 있어요.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참된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부흥하는 교회? 네, 부흥하는 교회고, 계속해서 또 새 신자들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 또 화평이 저기 저 신성 거기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화평의 교회는 진짜 말씀의 성도들이 바로 서 있는 교회. 성령님 제가 충만한 교회고 날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 아멘. 아니 몰라요. 아니 100명도 안 되고 그냥 뭐야 그냥 부흥이 뭔지를 모르죠. 잘못된 부흥관이 왜 생겼어요? 1960년, 70년 우리 경제 부흥과 맞닥뜨려서 교회 역시도 뭡니까? 외적으로만 크게 이 성장을 해야 부흥이라고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서 커야 성공한 목회고 성도들도 많이 모여야 성공한 목회라고 그게 하나님 축복 내리시면 그리고 지금 이단들은 하나님 엄청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13만 명이 모이고 막 합니다. 20만 명이 모이고 그럽니다. 성경의 그 배경학을 보면 한 목자 하나가 책임질 수 있는 양의 숫자가 24명에서 24마리에서 74마리 정도 된다고. 채 100마리가 안 돼요. 물론 마리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채 100명도 안 돼요. 왜죠? 숫자가 많아버리면 몰라요. 그 빵집 가가지고 빵 사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성도잖아요. 이 호랭이 물어가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달았잖아요. 배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양이 모이면 뭘 주면 이제 싹군을 쓰죠. 싹군은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좋은 놈입니다. 싹군은.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싹군 하면 그냥 돈만 밝히는 목사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싹군은 정당하게 싹을 받고 양을 주인과 함께 기르는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예요. 근데 목자하고 싹군하고 틀린 게 뭐예요? 목자는 짐승이 자기 양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뭐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근데 싹군은 뭐예요? 25%까지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대요. 주인이 묻질 않아요. 그만큼 기르기가 어려우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빼앗겼대서 그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가 별로 없는 그곳에서 짐승들의 공격이 많은 그곳에서 해충의 공격이 많은 그곳에서 그 양들을 키워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 정도 잃어버려도 주인이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싹을 줘요.
근데 사꾸는 뭐예요? 늑대가 이리가 달려들면 양을 놓고 도망가요. 내게 아니에요. 25% 몇 마리 정도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목자는 뭐예요? 목숨 걸고 양을 지키려고 하는 게 목자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 믿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성도들이 바로 서 있는 교회다. 아멘. 아멘. 날마다 엄청 부흥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황병희 목사님처럼 목회 성공한 목사가 없어요. 원래는 목사님 목회 성공하는 외제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막 좋은 집에서 사셔야 되고 막 사대비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콩떡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요. 진짜 성도 하나하나가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게 좋은 아닙니까?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다. 왜요? 교원 안에 가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하도 이야기를 해서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이제 지겹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 지옥, 막 멸망 들어서 얘는 자동이죠. 왜냐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불러도 천국 가서 확신 있는 분은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믿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저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일 누가 이 가르침을 지니지 않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마십시오. 참으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배제한다는 것이죠. 집에 들어오지 못 들어오게 하라고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등의 교제를 아예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나한테 너무 잘해줘. 교회에서 자식들이고 교인들이고 뭐고 벚꽃 구경 한번 안 시켜줬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나한테 차 타고 가자고, 벚꽃 구경하자고, 벚꽃 구경 시키대.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를 사주고 그걸로 집에 보내주면 좋으련만 꼭 24시간 사우나 들려서 사우나까지 시켜줘.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이단이냐.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광명의 천사죠. 광명의 천사. 천사처럼 행동을 해요. 내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나한테 어떤 교인이 잘해줘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잘해줘요. 그래서 자꾸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따라합니다. 그 사람이 저 그리스도다. 자,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인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인사를 누구한테 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해요? 아주 가깝고 친근한 사람들한테 합니다. 입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 실제 남자 성도, 여자 성도 교주하고 여자 성도들하고 입을 맞춘다는 인사를 그렇게 성경에 하라겠다고, 그게 아니고 입 맞추는 게 아니라
볼을 맞대는 거죠, 볼을. 성경을 좀 바로 알고 입맛 떠가지고 하니까 정이 들죠. 자,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성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존재나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흔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고 내게 잘 대해주는 그 믿는다는 이웃이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고 요즘에 심지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사로운 그런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그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 활동에 동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미혹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곧 자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단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잘 혹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을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 저 그리스도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 그리스도의 공통적인 특징, 교회 밖에서 미리 성경 공부하는 거 100%죠. 교회에 특히 목사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죠. 목사님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질투하니까, 무엇보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 말하면 싫어하니까 말할 필요 없다고 입단속시키죠. 절대 비밀로 말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멸망받을 사람. 물론 요즘 신천지와 같은 여자는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놓고 성경 공부하자고 초청하고 있죠. 대학교마다 아주 그냥 이단들이 득실득실하죠. 봉사단체, 응원단체 해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 해가지고 대학교마다 아주 득실득실합니다.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는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죠. 그냥 이단들이 득실거렸어요. 절대 외부에서 성경 공부 하다고 하면 다른 목사님이 성경 공부 하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아멘. 왜요? 영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영이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저한테도 뭐라. 저는 막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제자훈련하고 막 싶어서 미치겠어요. 지금 막 속에서 막 그런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네. 성경을 알려주고 싶어서 진짜 미치겠다니까요. 제가 배우려면 저한테도 뭐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성질이 좀 있고 목사님이 참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서 가면 또 무용해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생각도 말자. 그러지 말고요. 제가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마음도 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유수권이 그래 안 그래?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진짜 마음이요 여리고 여려서 저 족복 아닙니다. 저 까뚜기 아닙니다. 저 성격 나쁜 놈 아닙니다. 외품대로 막 고집대로 하는 사람 별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조차 하지 말래요. 왜요? 어긋장난 소리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해도 먹히지 않듯이 말이 안 통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잘. 디도서 3장 9절에 11절. 디도 3장 9절에서 11절.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변론. 꽉 막힌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도 말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요. 괜히 성경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성경 이야기하면 저요 이겨요? 대부분 성도들 다 집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족보 이야기. 꼭 이단들의 특징이 시대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대다라고 시대 구분을 해요. 족보 이야기.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다.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더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셨느니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분명히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겨야 될 것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단들의 미혹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것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이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변론가인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에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자코 책을 읽어가는데 그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하자 사탄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야 사탄이 그것을 알고 그의 마음속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려면 신사에게 사탄은 또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하는 거야. 오늘은 집에가 살 일도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해.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탄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배후에 악한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또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로 역사하는지 아주 잘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밥 먹어야죠. 뭘 생각해? 일 바쁜데 뭐라고 얘기 드리고 뭐라고 기도해. 지금 일하는 게 먼저잖아. 일 바쁘잖아. 나중에 해. 그러면 사탄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거지. 이런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당연한 듯이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고 미루게 됩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요즘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죠? 바쁘다. 이 말 한마디 해버리면 저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은 핑계, 가장 좋은 이유, 바쁘다.
그래서 예배 못 나오고 그래서 기도 못 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나도 거기에 불복하는 거예요. 기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받는 기회를 그래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대처하고 있는지 12절에서 마지막 13절부터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려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는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짧은 요한 이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직접 만나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상이 에베소 교회니까요. 그래서 만나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때 기쁨이 더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만나서 제자훈련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이야기들을. 그리고 13절에 택하심을 받는 내 자매의 자녀들은 에베소의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00년이 넘는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일성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구원자가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가르쳤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의 정체를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잘 들어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같이 식사하지도 말고 같이 차도 마시지 말고 이야기하지도 아예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미혹되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분을 품고 있는 사람, 분을 내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과 같이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영혼이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버럭버럭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예 사귀지 말라고요. 말도 하지 말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가 같은 사람 되니까 영혼에 치명타를 입게 되니까 특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미루게 하면 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많은 이단의 사설과 같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바쁜 일상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의 정체를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더욱더 잘 들어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집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바로 우리를 미혹하여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뜨리고 만드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미루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바쁜 일상을 핑계로 놓쳐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